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공감이 되실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토를 달 수는 없겠죠. 그런데 솔직히 율법을 행복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복음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율법 조항들을 우리가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만 하는, 때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여전히 있는 거죠. 과연 여러분, 이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난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를 들면요, 사랑해야 하는 책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을 생각하며 사랑해야 하는 책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책임과 의무예요. 그런데 이 의무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어쨌든 분명한 건요, 우리가 공감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이 율법을 주신다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속으로 다들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한가요? 네. 다른 누구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나에게 적용을 해볼 때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여러분, 먼저 좀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하실까요? 네, 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우울하시거나 기쁨이 없으실 수는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뭘 기뻐하고 뭐에 행복해 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요,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생각해 보셔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뭔가가 기쁨이고 행복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행복해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행복인가? 여러분, 1차적으로 우선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당신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시고 행복이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명을 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교제하시며 그 안에서 모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세요.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자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며 교제하며 순종하시며 온전히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렇듯 삼위 하나님은요, 더 이상 뭔가를 필요치도 않고 완전하신 분인데, 이 완전하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만드신 세상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증대되거나 더 만족이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는 내가 심히 즐겁다, 심히 기쁘다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신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보다 크신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기에 크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거나 기뻐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니들과도 내가 이 기쁨을 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정말 그런가? 정말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는가? 요한복음 17장에서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잘 들어보셔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한마디로요, 당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만한 여러분 그 세상에 어떤 존재도 조건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그들도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말씀을 찾아보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주시는가? 정말 극진히 대해주세요. 예레미야 32장에서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시는지 여러분, 이보다 더 극진한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우리 영득 형제님이 참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며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나의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가 고백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하면서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듯, 기쁨을 누리듯 피조물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가당키나 한 건가요? 하나님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내가 너희를 내 형상대로 만들었으니 너희들과도 나눌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본래적 존재예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존재됨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누리시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와도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 당신의 행복이시고 기쁨이신데,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당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기쁨을 빼앗기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이 당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두고 실패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으세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두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정말 그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드라이브해 가시겠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며 신뢰하게 만들어 내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이걸 위해 다시 일으키실지언정 때로는 막으시고 닫으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걸 두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 방법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두고 이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말이지 너를 행복해 주고 싶어서 네게 명하는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2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명령과 규례의 핵심이 뭔가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이미나 너무나 잘 아세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인지, 모든 율법이 결국에는 뭘 말하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성경의 율법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당신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나요? 자명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친밀함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제는 니들과도 그런 친밀함을 누릴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경이롭고 놀라울 따름이죠.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십계명이 말씀하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나를 위하여 새긴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이거밖에 요구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으로 다른 것을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한 행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행복이 없게끔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진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과 규례들, 결국 그 모든 명령과 규례가 지향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규례 앞에 순종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한가요? 예수 믿으면 행복한가요? 사실요, 여러분, 정답은 명확해요. 당연히 행복하죠. 당연히 기쁨이 있죠.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우리 각자가 저마다 이제 행복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오해들을 가져오는 거죠. 아까 우리 사모님, 저도 이제 사실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런 저런 잔소리를 다 한 다음에,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정확해요. 내가 오늘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말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잔소리하며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 살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잘 살라는 의미는 다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답을 아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들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배우자, 말 잘 듣는 자녀,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 월급 많이 주는 직장, 건강, 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휴가.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행복은 뭘까요? 성공적인 사역.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본래적인 행복과 부차적인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 저는 언제 가장 행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게 아닙니다. 목회가 잘 되고 사역이 잘 될 때 행복하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행복하죠.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영득 집사님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은 정말 좋은 목사님이세요. 성공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네. 그러니까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도 얻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교인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에게 교인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갈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사역이 잘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행복이라면 얼마나 여러분은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교회가 커지는 것도, 목회가 잘 되는 것도, 사역이 잘 되는 것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들도, 여러분, 이게 기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가장 행복한 게 뭐 때문이었을 것 같으세요? 예배당 생겼을 때예요. 예배당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제가 이 나눔을 하고 간증을 드린 분들이 계신데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예배당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일컫는 이 예배당이 누군가에게, 정말 아직도 예배당이 없어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에게는 여러분, 그 사실이 혹여라도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분이 생각하실 때,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는, 내가 저분보다 기도를 안 합니까? 그러면 더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마음 안에 낭망이 될 만한 이유가 혹여라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간증들 감사하죠.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모두 다 부차적인 행복들이에요. 때로는 질투를 낳고요, 시기심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은혜가 아닌 좌절을 가져오기도 해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영원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래요. 소중한 자녀도, 내 사업도, 일도, 건강도, 그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고 누릴 수 있는 것들 맞습니다.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그러나 모두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되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 행복해주고 싶어서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것들, 너, 나 사랑해. 여러분, 놀라운 게 뭔가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부차적인 행복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 각자에게 조금도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조금도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 부어질 때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이 기쁨,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이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송가를 아실 겁니다. 1절 가사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3절 가사가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풍랑이 잔잔해져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다 보니 그 기쁨이 모든 풍랑들을 잔잔케 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3절 가사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이 믿음 갖고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만나길 원하세요. 하나님 수준이 낮지 않으세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교제를 이제는 내가 너랑 누릴 거야. 이게 하나님 수준이세요. 이렇게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아이고 아무나 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누리고 사랑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자기중심적인 죄들을 날마다 가지고 하루하루 모든 순간을 살아가요.
여러분 어쩌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게 뭔가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뭔가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서 오로지 그 은혜로 인하여, 오로지 예수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이 넘어짐과 엎드려짐과 실패 앞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와 목적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는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행복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대화를 이제 가상으로 기록한 것들을 인용 드리면서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레리 크랩이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들려주는 이 성경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보이느냐, 들리느냐? 네, 조금이요. 그런데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움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희미하게만 보입니다. 너는 아직도 너의 작은 이야기 안에 머물고 있구나. 너는 내 인생에서 부차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근근히 살아가는구나. 인생이 잘 돌아갈 때 느끼는 즐거움은 내 이야기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갈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단다. 그렇지만 예수님, 저는 주님의 희생적 사랑이라는 더 큰 이야기를 보기 원합니다. 제가 맺는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이 당신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자주 저는 너무 처참하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방식에 언제까지나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실패를 깨닫고 고백할 때 용서하고 힘을 주는 내 사랑의 소망 안에서 너는 쉴 기회를 얻을 것이다. 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라. 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경축해라. 저는 그동안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생수를 홀짝거리기만 한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의 그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마음껏 충분히 마셔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할 날이 과연 올까요? 얘야,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으렴. 중요한 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단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